시에 국화 옆에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척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스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만이 아닙니다. 모든 꽃들이 그렇게 핍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이 성숙되어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까지는 천둥과 먹구름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똑바로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1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가 마치고 나오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꼭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그들에게 이 5장부터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끝이 어디냐? 7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7장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근데 그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삽니까?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은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찾아다닙니다. 넓은 문을.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좁은 문은 뭘까? 여러분 어떤 문일 것 같습니까? 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좁은 문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장의 뒷부분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가 어렵다는, 죽어가고 있고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원할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 질병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나옵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5장부터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가지 누가 좁은 문을 찾아다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믿어요. 교회 나오는 건 나올 수 있어요.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그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은 결국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창기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목적은 자기의 목적입니다. 자기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초기에는 다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죠. 그게 뭘까요? 고난의 길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진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쉬운 길을 택합니다. 빠른 길을 택합니다. 짧은 길을 택합니다.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 세상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예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따릅니다, 그 길을. 좀 길어요. 어떻게 경우에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안 돼요. 누가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싫어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편리한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이 좁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누가 그런 길을 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무슨 길을 갈 수 있어요?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야. 그럼 그 생명의 길은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도 한 번 잘못 들었으면 어때요? 인생 망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0% 후회합니다. 잘못 들었으면. 저는 요사이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천국문을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톨게이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고속도로를 아시고 2000년 전에 톨게이트에 설교를 하셨을까? 신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톨게이트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목적지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군산 톨게이트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연결되는 길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또 가다 보면은 또 표지판이 있죠. 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목적지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길은 그냥 만들어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목적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톨게이트 한번 여러분 잘못 딱 들어가면 어때요? 다시 나와야 돼요. 또 가다가 잘못 또 길을 표지판을 잘못 보고 들어가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람들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랬을지는 몰라요. 이리 돌았다가 저리 돌았다가 그냥 표지판도 없고 고속도로 없으니까 뭐 어디 가다 보니까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 보니까 하루만 가려야 될 길을 한 달 갈 수 있죠. 가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속도로는요, 서울 가려면 반드시 서울로 가는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서울 간다 그래 놓고 부산 가는 길을 톨게이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서울 못 가요.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뭐예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씀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길은 못 갑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망하느냐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톨게이트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들어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종교가 많이 있어요. 무슨 종교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불교를 믿든지 캐톨릭을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신천지를 믿든지 자기 선택해요. 그 다음에 제 설교가 이제 내용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좋을 대로 편한 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문밖에 없어요. 딱 하나 문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천국 가는 문은 예수님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해 보면 문 닫힐 때가 오지 않아요. 열처녀 비유라든지 문 닫을 때가 와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와요. 아무리 찾아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죽을 때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 딱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머리 싸매고 들어가죠?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뽑아줍니까?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래도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근데 나이 80 먹은 사람이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것도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젊었으니까 열려 있어요. 근데 어느 나이가 딱 되면은 시험 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문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문을 딱 열 때 들어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그 왜 다음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것도 하고 영원히 살고 죽는 거하고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제 그 문제를 잘 직시하지 못하느냐? 속는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두 문을 가르치면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명령하고 강력하게 요청은 하시지만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냥 목에다가 목걸이 해가지고 그 뭐 개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요? 오늘 저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럼 그 전제된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길을. 근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저 문을 들어가지 말고 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막 밀어붙였습니까? 결단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문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말을 갖다가 시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끌고 갈 수는 막. 근데 물 먹고 안 먹고는 주인이 먹일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입 딱 다물고 안 마시면 어쩌? 그 말 주둥이를 갖다가 강가에다가 들이밀어도 자기가 먹기 싫으면 말이 안 먹어요.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약 먹여봤죠? 쓰니까 애들이요 한번 딱 먹고 나서 입 다물어 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걸? 귀에다 부을 수도 없고 코에다 부을 수도 없고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 다물고 딱 안 먹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택하라. 근데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왜 속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속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에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는 막 넓은 문이, 그리고 사람들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길이 협자가야 찾는 자가 적음인 거예요. 그럼 몇 사람 없어요. 싸늘해요. 근데 문이 좁아요.
문이 좁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려니까 그거 뭐 비좁은데 막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근데 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잖아요. 적지만 있어요. 여기는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일단 보니까 어때요? 어리어리한 거예요. 막 대걸문이야. 막 엄청난 거예요. 여기는 막 쓰러져가. 예를 들면 먼저 쫙하니까 기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누가 그 길을 들어갑니까?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쪽에는요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을 들어가면은 앞으로 잘 된다. 너 성공한다.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쉽게, 멋있게. 그리고 앞에서 누가 선전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대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또 뭐예요? 춤추는 아가씨들 세워놓고 막 궁짝궁짝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사단 마귀예요. 세상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쫙하게 서셔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없고,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 참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누가 그 예수님을 따르냐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 전부 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있죠. 왜 따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은 좁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길이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문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 길을 가면은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이야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속이는 거야. 너 봐.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잘 될 수 있어. 어쩌면 참 내 마음을 알아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여기서 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화려하죠. 재미있어요. 즐겁고 편안하고 금방 돼요. 금방 돼요. 근데 속이는 거야.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을 가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이야기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빡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담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입니다.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요.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도적들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물건을 갖다 주겠어요? 훔쳐가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데 도둑놈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나 당신 잘되게 해주겠다고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도둑놈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온갖 근보 수술을 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훔쳐가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왜 선택을 잘못하느냐? 그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즐거운 거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이게 굉장히 요사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눈을 속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여러분. 눈에 우선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또 봄이 되니까 그 아줌마들이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물 캐다가 뭐 이상한 취나물인가? 근데 거의 99%가 비슷한 게 있어요. 먹어가지고 또 배탈 나가지고 병원에 막 응급실 실려가고. 여러분 나물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독이 있는 것이 있고 독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구별하기 어려워요. 처음 세상에 나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 마귀 100% 속여요. 근데 사람들은 해볼래 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인 줄 생각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날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그 말 듣고 갑니까? 고생길이 훤한데. 근데 결론은 뭐죠?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겠습니까? 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영생의 길, 천국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선택을 잘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허비해버리고 다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 후회하는 거예요. 100%.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좁은 길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갑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다 딱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꼭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야,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선택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진짜 따를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미지가면서 여러분 젊음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부 다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 천국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 뭐예요? 생명의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문을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보면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교육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교육 잘 시켜야 돼요. 제멋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성공한 프로들, 전문가들 보십시오. 그냥 돼요? 피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됩니까? 전문가가 그냥 됩니까? 리더가 그냥 됩니까? 하나도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노력한 만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잘 된다는 건 요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되기까지는 우리가 심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그냥 성숙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변화됩니까? 우리가 그냥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너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 해야 어때요? 변화가 되고 성숙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는 그런 좁은 길, 좁은 문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냥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편리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니도 그냥 그대로요. 그냥 겨우 생명 연장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천국 가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문을 잘못 들어섰는데 생명길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어요. 넓은 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멸망의 문, 그 넓은 문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넓은 문을 들어갔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인생은 넓은 문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길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까지는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선하면요 우리 고생할 거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그냥 아무런 고생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난을 통해 단련을 시켜야 뭐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하우스에 키우십시오.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말고 학교 가기 싫다니까 공부하기 하우스에 키워보세요. 하우스에 온상에 키워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내보내면 그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훈련을 잘. 야 세상은 고난의 길이야. 네가 견디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너 훈련해서 용사가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너 쓰러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용사로 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온상이야 그냥. 부모도 그게 좋으니까 그냥 야 네 좋고 내 좋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꽝이야 그냥.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깁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견디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나는 좁은 길로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고 여러분 용사처럼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문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100%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100%예요. 구별됩니다. 딱 표가 나요. 아니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하고 넓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표가 안 납니까 여러분? 길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은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또 고난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겨냅니다. 뭐 때문에 이겨내요? 하늘의 영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길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데 능히 세상을 싸워 이깁니다.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존경합니다.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세상의 등불로 빛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